안녕하세요. 사회 보는 형제님께서 오늘 말씀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교제해 주신 것 같습니다. 또 오늘 말씀을 서로 교제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참 복된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요한복음 1장 이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번에 그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서천안교에서 첫째 주 말씀 교제하고 났는데 그 이튿날 주님께서 이 요한복음 1장 1절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는 말씀을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그 의문을 갖게 하시더라고요. 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께서 왜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하지 않고 이 말씀이 계시니라 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하지 않고 말씀이 계셨느라 하는 이 말씀이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대해서 오랫동안 묵상을 했습니다.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 하면은 그냥 하늘에 계시는 그냥 신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하나님이 말씀이 없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말씀이 없는 하나님. 그래서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죠. 많은 종교 창시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는 이 말씀이 없다는 것입니다. 부처나 이슬람 마호메트나 그들에게는 이런 능력의 말씀이 없는 것이죠. 물론 경전은 있지만 그러나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처럼 그런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자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이 계시니라 하지 않고 말씀이 계시니라.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말씀은 생각을 밖으로 나타내는 거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속에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분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죠. 바로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셨고 그분이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분이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셨더라고요. 말씀은 그 사람 생각 속에 그러니까 말씀은 그 말씀하시는 분 속에 있던 것들을 나타낼 때야 그때야 바로 그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게 되는 것이죠. 또 말씀은 그 말씀을 전할 때 그 듣는 사람들에게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이 말씀할 때 세상 악한 사람들은 내가 죽이겠다는 둥 내가 가만 안 놔두겠다는 둥 이렇게 말하면은 저 사람 참 무서운 사람, 살벌한 사람이다. 그러나 부드럽게 얘기하고 미래에 대해 소망을 얘기하면은 참 저 사람 참 굉장한 그러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다. 아주 훌륭한 인격자다.
그렇게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말씀에 속했던, 하나님 속에 있었던 그 내면의 그 생각들을 말씀으로 나타내셨기 때문에 그분은 사랑이시고 능력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에 나타내는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그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교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아담 때부터 노아 때, 아브라함 때, 그리고 아브라함 또 요셉, 아니 이삭, 야곱 이렇게 이제 쭉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왜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을까? 그걸 생각해 보게 될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 이삭이 경험한 하나님, 야곱의 경험한 하나님이 각각 다르다는 것입니다. 송시철 형제님이 경험한 하나님이 다르고 송영식 형제님이 경험한 하나님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 삶 속에서 경험하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굉장히 그 성경에 대해서 막 무척 연구들 하고 뭐 전 세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또 천주교 사람들도 성경에 대해서 엄청 많이 연구하고 발표하고 그러지만 정말로 그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교감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1800년대 유명한 분들이 조지 뮬러, 또 허슨 테일러, 또 스펄전, 뭐 내가 좋아하는 아더 핑커 형제님, 이제 네 분만 말씀드릴게요. 이분들이 다 1800년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스펄전하고 조지 뮬러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스펄전은 설교의 왕이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조지 뮬러는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으로 유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조지 뮬러는 93세까지 살았고 스펄전은 60살 가까이 살았습니다. 50몇 살에 죽을 것 같아요. 물론 그분들을 제가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불성실이지만 어떻든 간에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스펄전이 설교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듣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야, 대단하다. 아, 기쁘다, 즐겁다. 근데 에스겔서에 보면은 저희가 듣고 오늘 좋은 음악을 들었다. 오늘 설교 참 잘 들었다. 좋은 소리를 들었다고 그것으로 스쳐간다는 것이죠. 조지 뮬러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조지 뮬러가 한 15년 정도는 아침에 기도를 먼저 하고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그러나 15년이 지난 이후부터는 아침에 먼저 말씀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삶 가운데 역사하는 경험을 한 것이죠. 그래서 조지 뮬러가 그때 당시에 받았던 기도응답은 한 1만 번 그리고 뭐 한 3만 명 정도를 그 아들을 길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본 분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들어본 경험이 있습니까? 어떤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은 여러분 삶 속에 어떻게 역사했습니까? 오늘 제가 교제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저는 한 100번 이상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듣는 것으로가 아니라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동티모르 선교 제가 동티모르 발디뎌서 15년 그리고 정식으로 기독 파송된 것은 13년 됐는데 제가 아시다시피 논산교회에 있기 때문에 봉동학 가까우니까 이제 옛날에 화평리 교회 자주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기도했었는데 저 아시잖아요. 아주 가난한 시골 교회 목회자였거든요. 논산교회. 근데 동티모르 감히 꿈도 꿀 수 없는 것이죠.
한 달에 수백만 원씩 그 비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가라고 그러셔가지고 5년 동안 가지 않겠다고 계속 그렇게 하다가 5년쯤 됐을 때 제가 가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어떤 그런 환경으로 주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5년쯤 됐을 때 제가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송영식 형제님 여기 봉동교회 사역하시면서 아마 사례비를 받아본 일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논산교회에서 13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사례비를 받아보질 않았습니다. 딱 석 달, 세 번 사례비 받아보고 그 후로는 제가 받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제 막노동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 교회를 섬겼었는데 그런 저보고 주님께 동티모로 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나이가 많기 때문에 가지 못한다고. 주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거기에 갈렙이 85세인데 내가 모세가 나한테 준 땅 내가 점령하러 차로 가겠다 이렇게 여호수아한테 말하니까 여호수아 가라고 했었는데 그때 나이가 85세였거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야, 갈렙은 85세였는데도 그게 가겠다고 그랬는데 너는 나이가 이제 그때 당시 60대도 안 됐으니까 57, 8세 됐을 때니까요. 그런데 나이가 너는 60도 아직 안 됐는데 가지 않겠다고 그러느냐. 그건 주님과 저하고 개인적인 말씀의 교제로서 이루어진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어가 안 되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출애굽기 4장을 통해서 누가 사람의 귀를 지었느냐,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그래서 제가 변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 그렇게 하다가 세월이 5년쯤 흘렀을 때 제가 이제 일을 하다가 넘어져서 어깨뼈가 부러지고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을 상태가 됐을 때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5년 동안에 저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말씀이라면 저에게 확실한 증표를 보여주십시오 하고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낮에는 일을 했기 때문에 아침, 점심은 식사를 해야 되고 힘든 일을 하니까 저녁 금식 100일 동안을 저녁에 금식하기로 하고 이제 100일 동안 금식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6일날 됐을 때 새벽에 주님이 꼭 새벽 3시에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저에게 신명기 1장을 통해서 말씀하였습니다.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 25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렸습니다.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그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듯 하기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시는 같이 이래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했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웃까지 오게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했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갈 길을 지시하시는 자이시니라. 이 말씀을 새벽에 저에게 하셔서 제가 동티모로 가라고 하는 확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님, 알겠습니다. 이제 가라고 하는 뜻으로 가겠는데 저에게 다시 한번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었는데 그날 오전 10시쯤 서울 북부교회 자매 선교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저에게 이제 물질을 조금 보내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제 기도 응답을 받고 제가 주님 앞에 기도했을 때 제가 이제 비행기사가 없으니까 갈 수 없습니다 하고 기도했었는데 주님께서 갔다 올 만큼 비행기사를 수백만 원 주셨습니다. 그래서 동팀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셨으며 그래서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그 말씀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려울 때 예를 들어서 암에 걸렸다거나 내 자식이 진로 문제라든가 취업 문제 모든 문제들을 갖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주십시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없을 때 막 풍랑이니까 그 풍랑이는 바다에서 마가복음 4장에 나오죠. 그들이 기도하지 않고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다에 잔잔했을 때 바다가 잔잔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들은 그 말씀으로 인해서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다면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 말씀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고 나면 이제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겠죠.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가지고 마리아여 너에게 평안을 주라. 그래서 어찌된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 말 속에는 네가 잉태하게 될 것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남자도 알지 못하는데 잉태를 할 수 있습니까? 물론 정원한 요셉이 있었지만 아직은 요셉과 관계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 하나님 그 관계가 갖지 않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처녀였잖아요. 그래서 처녀 마리아에게 아이를 갖게 될 것이라고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러죠.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시는 일이 없느니라. 우리가 왜 성경을 봅니까? 설교를 자주 듣지만 그러나 내가 직접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분의 살아있는 능력을 경험하는 것은 내가 직접 그분 앞에 말씀을 구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두에 말씀드렸지만 모임에 이제 이 학문적으로 신학을 해서 이제 많은 학문들을 하고 유창 설교를 하기 위한 이제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저는 그게 나쁘다 좋다고 말하기보다는 내 개인적으로 정말 내가 주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인가, 내가 정말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봤는가, 그 인도는 어떻게 받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그냥 무시하게 넘겨주고 저도 구원받고 난 이후에 별로 가르쳐주는 분들이 없었습니다. 강단에서 설교를 하고 개인적인 성경 공부를 했지만 그러나 주의 메시지를 듣는 법은 아무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의 음성을 들어라. 엘리야가 바알의 제사장들 400명을 죽이고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갔습니다. 호렙산 동굴에까지 40일 가가지고 숨어 있었는데 그때 지진을 하고 바람이 폭풍이 일어나고 불이 지나갔지만 거기에는 여호와가 없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엘리야야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엘리야가 나왔을 때 앞으로 될 일들에 대해서 엘리야에게 쭉 말씀드렸거든요. 너는 아람 왕 신하인 하사엘을 시켜서 왕이 되게 하고 그리고 엘리사를 너의 수종자로 세우고 또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의 장군을 세워서 이세벨을 죽이게 하라. 이런 말씀들을 하셨죠. 그 세미한 음성 속에 세미한 음성 속에 그 말씀들이 있었고 그리고 엘리야는 담대하게 거기에서 자유롭게 된 걸 보게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약속하실 때 네가 건강한 땅 광야를 지날 때 아비가 자식을 안은 같이 내가 너를 안아서 옮긴 것이 아니냐. 내가 먼저 가서 너의 쉴 곳을 내가 예배하겠다라는 약속했기 때문에 제가 동팀으로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설교는 많이 들었겠지만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받아본 일이 있는가?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가 하는 것입니다. 와서 보니까 한국에 와서 보니까 참 많은 교회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강단을 차지하겠다고 원래 말씀 전하던 사람을 쫓아내기도 하고 형제들인데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무리져서 나가기도 하고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그게 아닌 것이죠.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육신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논산 대전 내동교 있을 때 개척을 나간다고 이제 김영국 형제님이랑 몇 분이 그랬었는데 그때 사회관 형제님이 나가라고 그랬습니다. 가봐 이렇게 가봐 가서 해봐. 진심이 아닌 조롱조롱 7가정이 나갔었는데 아주 교회 38가정 중에서 아주 쓸모없는 사람들 같은 그런 사람들이 나갔나 그러니까 속으로 우습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것도 그분이 잘못했던 것이죠. 예. 개척을 나가려고 그럽니다. 김영국 형제님 그러니까 누구누구야? 그러니까 누구 박복준 형제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아주 말썽꾸러기들이고 또 별로 교회에 더욱도 안 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봐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개척을 했습니다. 저는 정말 가기 싫었었는데 주님께서 느헤미야 4장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성을 건축할 때 산발락과 도비야가 이렇게 메뚜기만 올라와도 무너지겠다고 그러나 성과 고가 연결되었더라. 성과 고가 연결되었더라 하는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여기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는 개척되었고 많은 영혼들 얻었지만 그러나 나중에 너무 어려웠게 하기 때문에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논산교회 개척해가지고 4가정이 되었습니다. 개척한 지 4년 만에 한 가정이 개척을 나가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금산 쪽으로 가겠다고. 아니 오지를 말지 왜 와가지고 이제 4가정 겨우 숨도 이제 숨도 쉬기 어려운 이제 겨우 4가정 우리 부부가 나갔는데 이제 4가정 됐는데 아니 개척 나가겠다고 4년 만에 마음에 참 어려웠습니다. 좀 화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려면 차라리 오지를 말지. 왜 좀 숫자 차이 적은 숫자대로는 괜찮은데 이따가 나갔나 그러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약간 좀 화도 나고 오지를 말지 원망도 하고 주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가도 하지 못하는 걸 걔가 간다고 그러는데 왜 네가 그러냐. 교회는 내 거지. 내가 피를 흘려서 세운 교회지. 네가 뭘 했느냐. 너는 문지기야. 다만 창고에서 말씀을 꺼내서 갖다 풀어주는 종에 불과한 거야. 그런데 네가 왜 화를 내고 네가 왜 그러느냐.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300만 원 적금 들었던 거 해약해가지고 보증금에 보태 쓰라고 주고 포도주 2병 방석 25개 자매님들 특별헌금 해가지고 주방 집기 사가지고 개척을 내보냈습니다. 금산에. 논산보다 훨씬 좋은 조건이었어요. 금산읍에 금산군청에 형제들이 2가정에 있었거든요. 논산 훨씬 좋은데 내보냈습니다. 그 내보내고 나니까 성들이 떠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 말고 강경에 살고 있는 약간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가정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일학교 막 좀 이렇게 좀 가르침이 좀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면 부모들이
애들 보내지 않을 거라고 그랬더니는 그럼 우리도 떠나겠습니다. 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들 떠나면 저들도 떠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있다가 잠언 27장에서 자매에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풀을 벤 후에는 새우음이 돋으리라. 저에게는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사라의 죽은 사라의 죽음 같은 태에서 하늘의 별처럼 많은 열매를 얻었느니라.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주어지고 나서 얼마나 있다가 사람들이 외부에서 오기 시작하고 그들이 같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아주 얼마 되지 않아서 교회가 다시 훨씬 더 많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을 때 말씀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막말로 한다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암에 걸렸다. 암의 진단이 딱 떨어졌다. 믿음이 있습니까? 우선 병원에 우리는 먼저 전화하고 소복정제님에 연락하겠죠. 그것보다는 제가 말씀드리자는 것은 먼저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저를 부르시는 것입니까? 제가 이 세상에 있는 것보다도 주님 나라에 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에 머물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서 말씀으로 제게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너는 와서 쉬어라. 그러면은 자유하는 거죠. 자유하고 암 때문에 먹지 못했던 거 먹지 그러니까 암 때문에 이건 먹지 마라 저건 먹지 마라 하는 것에 그런 그 부자감을 누릴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먹고 싶은 건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돌아 여행하다가 주님 부르시면 가면 되는 거죠. 아니 정말입니다. 이게 믿음 내가 있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그렇다고 그런 것입니다. 제가 2004, 5년도에 논산에 있을 때 성도들이 정말 속을 썩히는 성도가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속을 썩혔어요. 얼마나 속을 썩히는지 심장이 상해버릴 정도로. 그래서 어느 날 심장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예수병원에 갔더니는 갑자기 막 응급실에서 입원실로 시키고 저 그렇게 저는 그냥 조금씩 망치로 때린 것처럼 아파서 그냥 갔는데 아주 심각하게 다루더라고요. 저녁에 소복증인자님 오셔가지고 얼마 전에 그 병으로 세 사람 죽었으니까 여기서 수술 받고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알았습니다. 아니 심장 협심증이나 스턴트를 박아야 되는데 하나에 2천만 원씩 달라는데 굉장히 저로서 참 부담되는 일이었죠. 그리고 너무 교회에서 너무 일꾼이라는 게 정말 일꾼들 너무 불쌍하거든요. 사실은 정말 불쌍합니다. 아주 큰 교회 일꾼들 같으면 차라리 괜찮은데 중소기업이 아니라 중소교회 지방교회 일꾼들 정말 불쌍하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거기 예수병원에서 아침에 이제 검사 맡으러 가는데 이제 검사 맡으러 가려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침상 있잖아요. 거기 뉘어놓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의사가 물어보더라고요. 여기 보호자 어디 갔습니까? 근데 아무 샤워도 없이 자매가 없는 거예요. 자매 나중에 물어보니까 자매가 기도실에 이렇게 어떤 여자한테 복음 전하러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기도실에 들어가니까 멘트가 안 들리는 거죠. 말을 해도. 그러니까 방송하더라고요. 여기 이제 박복준 여기 환자 지금 빨리 여기 검사하러 들어가야 되는데 심장리가 검사가 가야 되는데 빨리 오시라고. 몇 번 했는데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고 보호자 어디 갔느냐고. 보호자 여기 계신다고.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이 내 보호자지 아내가 보호자입니까? 검사 받고 났습니다. 그래도 이 스탠드 2개 박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스프링 2개 박으라고. 근데 병원에 병실에 들어가서 들어오셨는데 마음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주님 나라에서 쉬면 좋겠다. 더 살아서 무슨 영광을 보겠다고 내가 이 생고생 안 하면서 이렇게 할 필요 없지 않는가. 그래서 그냥 도망 나와버렸습니다. 미운 털이 베겼어 의사들한테. 굉장히 미워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서류하러 갔더니 안 되더라고요. 네,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맡겨내 좋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저희가 지금 4번째 교회, 그러니까 첫 번째 교회는 예배당이 잘 지어졌고요. 2번째, 3번째 교회는 그냥 시골에 그냥 개척교회가 조그맣게 그냥 있고요.
그냥 가정에서 모이는 그런 교회들이고, 또 예배당 뭐 조그맣게 하나 만들었죠. 뭐 집에다가. 네 번째 교회는 조금 넓게 이제 땅도 마련하고 하는데 한 1억 정도가 이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배당하고 땅까지. 한국 예배당 하나 지으려면 보통 뭐 최하도 4, 5억 원 들어가는데 뭐 그거에 비하면은 굉장히 싼 거죠. 거기는 그 나라 수도권인데. 그런데 돈이 모자랐어요. 주님 앞에 물질에 대해서 이제 제가 물질을 구했습니다. 손가락이 이렇게 관절이 생겨가지고 이게 오그라져서 펴지도 않고 이쪽 것도 오그라져가지고 펴지도 않고 막 너무 아픈 거예요. 막 계속 저녁에는 막 쑤시는데 정말 견딜 수가 없이 아픈 거예요. 또 비자를 안 줘가지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또 물질도 없지. 그래서 제가 나흘이 아니라 금식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3일까지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나이가 올해 제가 연세가 더 많으신 분들도 우리 저기 성인님도 계시는데 제가 올해 76세거든요. 한국 나이로. 3일 금식하니까 계속 덥긴 하지 막 땀이 나니까 막 소금기가 빠져나가지. 그러니까 걸으면 휘청휘청하고 쓰러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젊은 형제들 앞에 쓰러지면은 한국에서는 노인네가 이렇게 쓰러졌다는 것만 기억에 딱 남을 텐데. 그래서 3일 기도하고 나흘까지 했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더 이상 금식을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금식하면서 하는 기도는 주님 저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저에게 물질이 필요하고 손이 지금 관절로 지금 류마티스 관절로 손이 지금 전혀 오그라들어 가고 있고 또 비자 때문에 제가 너무 심한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나 제가 그 문제들을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구했습니다. 주님 제게 거기에 합당한 말씀을 주십시오. 나흘 금식 기도하고 마치고 이제 일주일째 되는 날 주님이 새벽에 누가복음 11장 말씀을 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3월 달에 있었던 일입니다. 11장 5절부터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너에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으로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네, 여기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여기 하셨습니다. 구하라. 네, 끈질기게 구하라. 이 말씀을 주시고 나서 손가락 통증이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거진 지금은 의외로 여기에 막 이렇게 부풀어 오르면서 뼈하고 근육이 막 부풀어 오르면서 이게 아파가지고 펴지도 않고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거진 뭐 또 앞으로 어떨지 모르겠죠. 현재로는 거진 나은 상태입니다. 기적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하는지 몰라요. 두 번째로는 비자 문제는 아직 해결 안 됐지만 그러나 형제가 거진 다 준비됐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예배당 신에 필요한 물질이었는데 주님 앞에 구했을 때 주님께서 그 물질을 성도들을 통해서 공급해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다 되진 않았지만 그러나 제가 기도했던 것보다는 더 많은 물질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는 구하되 하나님 말씀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설교해서 뭐 설론, 보론, 결론하고 뭐 첫째는 뭐고 둘째는 뭐고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이번에 느낀 것은 하나님 말씀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설교 준비할 때 성경을 읽고 계속 말씀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거기 필요한 것들을 덧붙여가지고 뭐 서론, 본론, 결론 해가지고 뭐 첫 번째는 하나는 뭐예요, 둘째는 뭐예요, 똑똑 이렇게 하면 그러면서 좀 이렇게 유식하게 하면은 설교 잘한다고 말합니다. 듣기도 좋고 또 많은 사람들이 감동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삶 속에 그것이 과연 여러분 삶과 얼마나 한 역사가 있느냐, 그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변화를 일으키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 100% 하나님의 교회에 순종을 하게 됩니다. 절대 반항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말씀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강사 초청해서 말씀들을 많이 듣고 막 유창하게 막 굉장한 하지만 끝나고 나면은 정말 변화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주님과 더불어 1대1의 관계가 되어지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십시오. 최근에 한국에 와가지고 몇몇 가정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완전히 변화되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교제했을 때 그들이 듣고 지금 정말 변화가 됐거든요. 그리고 젊은 나이인데 40대인데 변화되니까 이 교회 저 교회에서 초청을 하고, 그리고 들어보던 분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제가 안산 동북교회 갔는데 그 형제가 저보다 일주일 먼저 왔었는데 안산 동북교회 우리 사돈이 그러더라고요. 와, 말씀 잘 전해요. 형제 말씀 끝내주 잘 전해요.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잘 전하는지 모르겠어요. 형제 가정이 새벽 5시에 나서 계속 주님 앞에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거든요. 또 서천안교회 지금 대학교 4학년 형제가 제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 메시지 했었는데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결심을 가지고 세변에서 주님과 교제했을 때 전국 학생 청년 캠프에 거기에 이렇게 캠프 해야 될 그 설계도 같은 거, 예를 들어서 계획표를 그 형제에게 기여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서울에 유명한 형제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다 하나님의 겸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받는 방법입니다. 가능하면 일찍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냥 읽으십시오. 그냥 무조건 읽으십시오.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에 대해서, 이 말씀이 언제 기록됐으며 이 말씀은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쭉 읽으십시오. 읽고 피곤하면 자도 좋고 맞춰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걸 연구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말씀을 읽으십시오. 계속 읽다 보면 주님 메시지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제가 작년에 와서 그런 교제 했는지 모르겠지만 수원에 있던 형제가 공무원 시험 봐가지고 10번을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집회 끝나오는데 저한테 왔더라고요. 예, 형제님 상담하겠습니다. 뭡니까? 그랬더니 저는 공무원 시험을 봐서 10번 떨어졌습니다. 나이가 30살이고 결혼돼야 되고 직장도 가져야 되는데 앞길이 불투명합니다. 뭐 얼마나 더 떨어질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좀 저에게 좀 교제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형제, 새벽 4시에 일어나. 그리고 주님과 교제해. 그랬더니 형제 몇 시에 자? 그러니까 4시에 일어나.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아침에 좀 늦게 일어난다고 그러더라고요. 8시, 9시, 10시 일어난다고. 그러지 말고 4시에 일어나. 그때 깜짝 놀래요. 아이고, 안 됩니다. 내 형제한테 내가 2가지를 얘기하는데, 하나는 형제가 선택을 잘못한 거야. 그랬더니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선택이 아니고 공무원을 선택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찾지 않고 형제 임의대로 시간을 공무원 시험 볼 준비를 하니까 안 된 거야. 그럼 일찍 일어나서 주를 찾지 않으면 가망이 없어. 몰라 100살 될 때까지 안 될 수도 있어. 그랬더니 얼굴이 파랗게 질리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새벽 일찍 일어나.
잠언 8장에 그랬죠.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 말씀을 읽어주고 형제한테 얘기했습니다. 찾아라. 하나님을 찾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서 만나라. 그리고는 4시에 못 일어났거든 6시에 일어나서 4시가 될 때까지 하루에 10분씩 일찍 일어나라. 오늘은 6시였으면 내일은 5시 50분에, 그 다음 날은 5시 40분에. 그래서 4시가 될 때까지 10분씩 일찍 일어나고 일찍 자라. 낮에 피곤하면 좀 눈을 좀 붙여도 괜찮다. 그래서 확인해 봤더니 3일 때 됐나 확인했더니 제가 아직 못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그만둬 공무원이고 뭐 할 필요 있어요. 다시 또 전화했더니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동팀으로 갔습니다. 3개월 후에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10여 년 가까이 공무원 시험에 떨어졌던 형제가 이제 3개월 만에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오산시청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의 주인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의 아버지십니까? 그럼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송영차 형제님, 송승차 형제님, 둘이 다 아버지의 말씀 듣고 일찍부터 성경 공부 열심히 해서 지금 훌륭하게 됐잖아요. 친아빠가 말씀을 하니까 듣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쭉 역사해 왔잖아요. 그리고 다윗도 솔로몬도 아브람도 이삭도 야곱도 다 말씀 듣고 그 말씀이 그 삶을 주장했거든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온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때 와가지고 갑자기 잊어버렸어요. 그 말씀들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뭐를 믿고 살아갑니까? 그냥 강단에 전해주는 강사의 메시지 듣고 살아갑니까? 교사가 잘 가르쳐주는 교사의 메시지 듣고 살아갑니까?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동의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하나님 말씀 받았다는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100번을 넘게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거든요. 김광승님한테 그런 교제했더니 그러더라고요. 형님은 말씀으로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동행하는 삶. 네, 저는 그렇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얼마 살지 모르지만 그분이 오라고 그러면 내려도 가는 것이고 또 그분이 사는 만큼 사는 것이고 하는 만큼 하는 것이고 평화롭고 자유롭고 부유하고 넉넉하고 그리고 정말 아주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데 동팀으로 있을 때는 한국 대사 3스타에도 고려대학교 10년 리더십 강의한 대사하고 저하고 맞상대 해가지고 한 자리에서 밥 먹게 하시더라고요. 미국 하버드 선교팀이.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래서 사무엘 2장에 보면은 나를 존귀하게 하는 자를 존귀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리라. 바로 그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따라하십시오. 그러면 교회가 부흥하고 여러분 가정이 부흥하고 정말 근심 걱정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말씀이 위경에서 너를 건지는도다 그랬잖아요. 말씀이 여러분들을 어려움에서 건질 것입니다. 강사님들 말씀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들어도 좋은데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개인이 속빈 강정처럼 그리스도와의 관계는 아무것도 없는데 말씀을 들어서 정말 오늘 말씀 잘했다. 그 형제님 말씀 진짜 잘 전하다. 어떻게 말씀 잘 전해? 잘 전하면은 정말 감동을 받았으면은 변화가 되는 것이죠. 어떤 변화?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려가지고 그리스도에게 부었던 것처럼 마리아는 말씀을 들었고 마르다는 음식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마르다가 훌륭한 일을 했지만 마리아는 옥합을 깨트리는 그 모든 것을 드렸거든요. 이러한 헌신이 나와야 되는데 강단 메시지 듣고 말씀 진짜 잘 전하더라. 그런 형제한테 말씀 듣는 교회는 얼마나 훌륭할까, 얼마나 행복할까. 저도 옛날에 내 동교에 있을 때 부역교회 성도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강선 형제님 말씀 잘 들으니까 그런 좋은 형제님 밑에 말씀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맨날 먹는 쌀밥과 소고기도 물리거든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구하십시오. 새벽에 일어나서 계속 성경을 읽으십시오. 주님 저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어떤 문제가 있으면 교회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교회에 대해서 주님 앞에 내놓고 주님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을 주십시오. 남편이 아직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속썩이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될지 주님 말씀을 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말씀으로 답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 문제는 해결됩니다. 서로 남편이 구원 못 받고 지옥 간다 하더라도 거기에 합당한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자유하는 것이죠. 아니면 그 남편이 정말 말씀대로 했을 때 그 남편이 변화받고 교회 성도로 서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마리아에게도 그렇고 사라에게도 그랬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그랬죠. 왜 사라가 웃느냐?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일이 없느니라. 그 능치 못하신 일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너에게 아이를 갖게 하면은 네가 비록 맨수가 끊어냈다 하더라도 아이를 갖게 되는 거야. 그 모든 것들을 정해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변개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변개 못 시키지만. 그래서 봉독교회 형제자매님들에게 제가 간증과 말씀에 대한 중요성을 오늘 교제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봉독교회가 잘 되고 여러분들 가정이 정말 근심 걱정 없이 잘 되기 위해서는 능력에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개인에게 가슴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정말 삶이 부유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